안녕하세요. 네. 또 벌써 또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참 쉴 틈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정말 쉴 틈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쉴 틈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6일의 분주함이 그 7일에 주님이 주시는 쉼, 또 한편으로는 주의 첫날을 주님의 안식 가운데서 그 한 주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 혹시 아시나요? 네, 즐겨 보십니까? 그건 아니고 뭔지는 아시죠? 그 어떤 프로죠? 그렇죠. 냉장고에 있는 걸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연예인들이나 이제 좀 이렇게 인사들, 좀 유명한 사람들의 집에 냉장고를 갖고 와요. 스튜디오로 갖고 와가지고 그 냉장고를 이제 열어요. 근데 열고 보면은 막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막 오래된 것들도 있고 저 구석에 박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이거 어떻게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적당히 버릴 거 버리고 남길 거 남기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프로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유명한 셰프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변화시켜서 기적 같은 내 냉장고에 있는 걸 가지고 이런 일이 기적 같은 그런 일을 벌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막 감탄하고 그런 거죠. 그런 즐거움을 주는 예능 프로인데, 그 프로 이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한다는 거에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다라는 건 전제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가 엄청나게 괜찮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요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분량이 이만큼이면 요만큼 정도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죠? 요만큼을 요리사가 뻥튀기 해가지고 이만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일은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적이죠. 왜냐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여러분들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학년 고등학생들 말고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들이 하루 점심 도시락 정도 먹는 양이거든요. 많이 안 먹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기적 같은 게 아니라 기적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기적이다라는 것보다는,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들어서 알고 있는 거니까요.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조금 더 마음을 둬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잠깐 쉬러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도 금방 알아보고 막 온갖 무리들이 막 뒤쫓아와요. 어제 교회 옆에서 이제 트랙 전이 온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나훈아 55주년 콘서트를 했어요. 고개를 막 절레절레 졌죠. 여기 막 도로가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완전 마비 상태. 한 분이 그러셨어요. 나훈아가 뭔데 저렇게? 그런데 그 나훈아 때문에 여러분들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일행은 그런 존재 그 이상이었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가면 뭔가 특별한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모아놓고 그냥 신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막 나를 막 오감을 막 자극시키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치료의 은혜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입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된 거죠. 직접 만나본 사람은 적을 수 있지만 예수라는 존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잠깐의 쉼의 시간도 가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막 그들을 보고 나서 바로 또 따라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야?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덕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이 항상 팬들한테 늘 따뜻하게만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본인들의 사생활에 지금 잠깐 전혀 그 공적인 연예인 활동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삶 속에서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그 자리에 갑자기 팬이라고 나타나가지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면 불쾌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는 야구는 참 잘하는데 팬 서비스는 아주 그지 같아요. 그래서 아주 사인을 안 해주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집중했고 그만큼 온갖 것을 쏟아냈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쉼의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한없이 분주하게 달릴 수만은 없죠. 그러다 보면 지쳐 쓰러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피곤함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그러니까 주무셔야 되는 것이고요. 드셔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의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라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되게 짜증나겠죠.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카메라 갖다 대고 그리고 막 말 붙이고 쉬지도 못하게 하면 되게 짜증나고 되게 화가 날 텐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그 전날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쉬지 못하고 그 일을 하셨는데, 또 큰 무리가 나오니까 그들을 야 나도 좀 쉬어야 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야 오늘은 그만 내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셨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 일을 언제까지 하세요? 35절 말씀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매. 언제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반나절 또는 한나절 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랑하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는 그 팬들을 귀찮게 여길까요?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쉬어야 되니까, 그 시간은 자기 시간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팬들을 귀찮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팬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시간만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다음 게 가능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귀찮게 여기시거나 아니면 무례하게 여기시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불쌍하신 거예요. 그들이 내가 쉴 수 없도록 나를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정말 내가 숨구멍 하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무리를 보면 한없이 불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또 다른 힘을 짜내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죠. 불쌍하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시면 34절 말씀에 보면 그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 앞에 비유가 하나 나오죠.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고 나오죠. 목자 없는 양같이 무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목자가 없는 양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참 많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예수님과 그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비유로 들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양이 가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었나요? 양이 가진 특성? 제가 교회에서 여기저기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청소년부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었다 생각하시고, 양이 가진 특성이 뭐냐면 양은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아요. 시력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분간을 보고서 분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멀리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실루엣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게 불가능해요. 거의 바로 앞에 있어도 쉽지 않다 그래요. 그럼 양은 어떻게 사냐면 시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뭘 발달시키셨냐면 청력을 발달시키셨어요. 그래서 양은 많은 목자들이 서가지고 부를 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한대요. 그러면 양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데도 목자는 절대적인 거예요. 양은 내가 그곳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음성에 의존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 막 낭떠러지 같은 데 갈 때에 양은 몰라요. 그러나 목자가 그것을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거예요. 양은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려워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이 들리는 그곳에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동물이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보시고 귀찮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들을 보니까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듣지 못했다라는 얘기일까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잖아요. 보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쉬지도 못하게 지금 찾아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들이 향방이 없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봅니다. 들어요. 본인들의 나름대로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삶의 방향성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다가 때로는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근데 목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맘대로 하겠지요. 자기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 맘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게 되냐?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죠.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막 가다가 그냥 떨어지게 돼요.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그 목자 대신 자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나름대로의 주인들을 붙들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목적들을 가지고 삶의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내가 삶을 결정하고 이쪽으로 가다가 또 때로는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사람은 일관되게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은 한 길로 쭉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음성들이 들리거든요. 이때는 이 사람의 음성이 목자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전도서라는 말씀에 보면 인생이 바람과 같다. 인생이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바른 방향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때가 저물었어요. 당연히 배가 고프죠. 예수님이 얼마나 열강을 하셨는지 이 사람들이 배고픔을 못 느낄 정도로 시간이 막 흘러간 거죠. 막 매료된 거예요. 어제 아마 나우나 콘서트에 오셨던 그 많은 분들이 2시간 반 시간 가는지 모르고 앉아 계셨을 거예요. 차 막히는 거 짜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되게 짜증나죠.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상관이 전혀 그게 문제되지 않죠.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이 지금 무리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날 하루 종일의 강론에 푹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날 때쯤 돼서 때가 저무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기가 오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묻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가지고 뭐 있으면 좀 가져와 봐라.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한 곳에서 이 가운데 예수님의 한 제자가 머리 빠르게 계산을 한 거죠. 지금 앉아있는 인원이 보니까 좋게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추산컨대 15,000에서 2만 명인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또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돼. 근데 200데나리온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는 있는데 200데나리온도 없고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어떤 그걸 사올 수 있는 가게도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말 말고 가서 뭐 있으면 좀 가져와 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한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중학교 1, 2학년 여자친구들 정도가 먹을 만한 작은 도시락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던 거죠. 자, 그거를 가져왔어요. 그거를 가져왔더니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눠줍니다. 야, 가가지고 이거 떼줘라. 근데 떼도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조금 요만큼씩 막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양심 먹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먹은 거예요. 배가 더 불러가지고 이제 못 먹겠다 할 만큼 먹은 거예요. 그랬는데도 남았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삶의 바른 방향성, 그 참된 목자 되시는 당신을 소개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만 관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특별히 아까 기도한 것처럼 시험 기간을 앞두고서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내 삶의 진짜 중요한 문제 속에서는 내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기가 어렵겠죠.
예수님을 내가 목자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지금 이날에 이 때가 저물어 가면서 이 무리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 뭐죠? 배고픔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역시 이들이 배고픔 가운데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듣고 또 들어왔던 그 예수님은 단순하게 내가 볼 수 없는 분이셔서 어떤 심오한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육적인 부분이건 영적인 부분이건 상관없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한 2000년 전에 벳세다라는 곳에서 있었던 기적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도 요한이 아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이 기억하면서 얘기한 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당신이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거나 어떤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별도로 꼭 그것을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도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구절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신 거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실제적인 배고픔의 문제에 있는 많은 무리들 추상컨대 15,000에서 2만 명을 먹이셨어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그 보리떡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날은 배가 안 고플까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플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다음 날이 되면 또 배가 고프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하루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바로 그날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신 떡이고 그런데 자신은 한 번 먹고 또 배고픈 떡이 아니라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보이고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어떤 걸요? 예수님과 같은 참된 목자가 없어서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헛된 것을 붙들고 헛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삶이 마무리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냐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정을 하신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결정을 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11월 셋째 주 되면 또 성찬을 할 텐데 그 성찬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날에 여러분들이 먹는 것은 카스테라 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찢긴 몸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에 달린 몸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있어요.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예요?
그의 양들입니다. 자, 양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양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데 달려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목자의 음성만 따르는 데 달려 있어요. 내 목자의 음성만 따르는 데 달려 있다는 거죠.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양은 살 수 없어요. 항상 위기에,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죽음을 맞게 돼요. 그러나 양이 자신이 비록 볼 수 없지만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 목자가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쓰라면 쓰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양은 반드시 어디로 갈까요? 평안한 곳,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예수님이시냐는 거죠. 그 예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듣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사랑 더 받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인정을 더 받기 위해서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죽냐 사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음성,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직 목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그 주님의 눈을 같이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향한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들은 나와 무관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복음을 나눌 수 있으려면, 아니면 나에게 한 10,000원이 있습니다. 10,000원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이 앞에 한 분이 거기에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도와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참된 목자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분이 나의 참된 목자로서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그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눌 수 없죠. 왜요? 불쌍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우리가 목자 삼으신 그 예수님을 그들도 믿기를, 알기를, 보기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제자 삼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지극히 동정이죠. 그냥 내가 가진 거를 조금 더 그냥 부족한 사람한테 주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동정을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김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온 몸으로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봤을 때 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살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 사치죠. 지금도 가끔 나오잖아요. 명절 때 보면은 모두가 가족이 만나가지고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 평생 뭐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뒤늦게 알아가지고 뭐 어떤 냄새가 나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돌아가셨더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기엔 너무 분주해요. 그러기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대인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경주마는요 온전히 앞에만 집중하고 달리기 위해서 여기를 딱 이렇게 가려요. 옆에 곁눈질하면 속도가 줄잖아요. 그죠? 가려요. 앞만 보고 갈 수 있게. 빨리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옆에 달려오던 다른 경주마가 쓰러져도 볼 수 없어요. 앞만 보고 가요. 어떤 학자는 현대인의 삶을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심지어 내 가족들 개념치 않아요. 오직 앞만 보고 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그 무리들을 봐야 되겠죠. 나는 오늘 쉬어야 되니까 개의치 않고 그냥 앞만 쭉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멈춰요. 귀찮지만 멈춰요. 그리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쉼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 괜찮은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아까 기도하던데, 중간고사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로 그때가 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예요. 왜요? 그때 정말 온전히 내가 정한 그 목표만 보고 가니까요.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멈추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는 해야죠. 그러나 그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멈춤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언제나 돕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니까요. 목자는 항상 양을 주시합니다. 항상 양을 봐요. 그래서 양이 혹여라도 잘못 가고 있을 때 바로 음성으로 바로 돌아오게 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목자 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사를 결정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